우리 사랑하는 전석기 성대로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 3절 말씀은 어찌 보면 히브리서 11장과 연장선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의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권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는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서 10월 중국에서 열렸던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야구도 금메달 따고 또 축구도 금메달을 따는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 롤러스케이트 남자 스피드 3000m 계주 결선에서 이 마지막 주자인 우리 정철원 선수가 이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 금메달을 확신하면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손을 번쩍 들고 환호를 했는데요. 이 정철원 선수가 금메달을 예감하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린 사이에 이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데요. 이 왼발을 내밀어서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한국의 최종 기록은 4분 5초 702, 그리고 대만은 4분 5초 692, 불과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금빛 질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이제 군 면제가 되는데 이 아쉽게 이 실수로 금메달을 놓친 바람에 이 동료 선수까지 함께 군대에 가야 해서 군빛 질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 정철원 선수는 제가 방심하고 끝까지 타지 않는 실수를 했다며 선수들에게 미안하고 또 응원해준 우리 많은 국민들께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 그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하는데 포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중간쯤에서 머물러 있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토저 목사님의 책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에 보면 이 평범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범함은 두 개의 라틴어를 합하여 만든 단어인데 이 문자적인 의미, 이 평범함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산 꼭대기를 향해 가다가 절반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산 정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달려가야 하는데 산 중턱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어쩌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딱 중간에 있는 교회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자신 있게 적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 순종의 삶, 헌신의 삶, 자기 부인, 내려놓음, 그 십자가의 길은 전혀 살고 싶지 않고 걸어가고 싶지 않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어찌 그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가볍게 하는 것이 경주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육상복도 그리고 수영복도 기록을 위해서 그 0.00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첨단 소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가벼워야 힘을 비축해서 끝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우리가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우리는 절대 끝까지 그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원숭이를 잡는데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빈 병을 가지고 그 빈 병을 끈으로 묶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빈 병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그 과자를 먹기 위해서 과자가 들어있는 병 안에다가 손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과자를 잡기 때문에 이 손이 그 병 속에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자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을 빼려면 이 과자를 놓고 그 이제 병 속에 손을 빼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병 속에 이 원숭이의 손을 놓고 있을 때에 사람이 와서 이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이 도망쳐야 하는데 이 원숭이는 손으로 움켜잡은 그 과자를 놓지 못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자를 놓고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과자를 내려놓지 못해서 사람에게 잡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짐 때문에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짐 때문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쓸데없는 짐들을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우고 저것도 지워주면서 하여튼 그 5만 가지 잡동사니를 다 지워줘서 도저히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 걱정, 근심의 짐 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다라는 건 옮기다, 굴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그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염려 온전히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로 그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하라는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옳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기까지 1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오늘 예배 드렸다고 내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다고 내일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가운데에 힘과 능력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그 한 번 무대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 그들이 그 무대에 설 수 없고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철저하게 절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 썩을 승리간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인내하고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데, 우리는 그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그만큼 인내하고 절제하며 달려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 만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그곳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 달려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성경에서 이 주로 번역된 헬라어 대부분은 이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2절에 기록된 믿음의 주에서의 이 주는 이 아르케곤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은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면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이렇게 이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동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는 아래를 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은 위를 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니로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뿐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라봄의 능력이요, 바라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에 바로 픽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픽스,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곁눈들이 하지 말고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곳을 쳐다보고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다른 이방 신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방 신도 바라보면서 자꾸만 머뭇머뭇하다가 끝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돈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주님과 명예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주님과 건물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돈을 따라갑니다. 명예를 따라갑니다. 건물을 따라갑니다. 자꾸만 헛된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동산 왕국이 돼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으로 헛된 욕망을 자극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도 나쁘지만 우리 집도 우리 아파트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나도 큰 돈을 만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불로소득을 소망하는 자들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곳에 빠져서 주님을 외면하게 되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머뭇머뭇하면서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것이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그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그 선조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찌 보면 이 3절 말씀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 또한 다 어려움이 있었어. 시험이 있었어. 고통과 고난이 있었어. 그런데 그들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지 않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너무 많은 힘을 쏟아 피곤하기도 하고, 굳이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무기력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러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공생의 사역, 본격적인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는데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신성 모독이니 율법을 어겼느니 하면서 끊임없이 반대하며 저항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했고 그 노골적인 증오와 적의를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저주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사도 베드로는 그 장면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해고하였습니다. 힘이 없어서 매를 맞은 것과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면서도 매를 맞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충분히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 승리의 길, 영광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피곤하여 낙심하여 실망하여 좌절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며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것은 한두 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순간순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여서 그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고 싶을 때마다 그 대적자들에게 거역당하며 십자가에 내몰리고도 그것을 극복하여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합니다.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큼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체력도 열정도 예전 같지 않고 별 기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고 또 알아주지 않아서 낙담합니다. 이 11월, 12월은 저희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내려놓는다고, 다 지쳤다고, 이제는 피곤하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내려놓는다고 하고 또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11월, 12월에 전화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번호가 딱 뜨면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아, 그만두시려고 전화하셨구나. 아, 도저히 회장 못하겠다라고 전화하셨구나. 이렇게 딱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러 저도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낙담하지는 않았습니까? 혹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고 낙담하지는 않았습니까? 혹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자꾸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자꾸만 사람이 끼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낙담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깊이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역을 넓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결국은 그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서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